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장씩 한 주일에 지난주에 10장 보고 이번에 11장, 다음 주에 13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새롭게 새성전에 입당하고 한번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뭘 설교했는지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잃어버리셨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다시 설교합니다. 오늘 새롭게 새겨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 여기 사도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그 북쪽 또 여러 나라를 나가면서 복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할 일이 있고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같이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의 현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거,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거, 이건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하는 건 잘하는데 흩어져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교회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돼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모이는 교회 쪽으로 자꾸 그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 유대 공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을 일어나게 하셔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중심이 된 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북쪽에 이제 오늘날 레바논 쪽으로다가 들어와시던 좀 더 올라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는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합쳐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중심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잘 깨닫고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 영역에 멈춰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흩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역경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여기에 모여 있지 않는지,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여기까지 모여 있는지, 그거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걸 깨닫고 순종하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 이게 다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흩어질 때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가서 또 복음 전했다는 말씀. 이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의 현실이 일어날 때 그때 소나기는 좀 피하자. 그리고서 잠깐 머물렀다가 쉬었다 하자.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하자. 취직한 다음에 하자. 사업 성공하면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더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고 부흥한 안디옥 교회의 첫째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부흥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편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 같은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고 우리에게도 그걸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사명 감당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세상의 걸 바라보고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딱 한 군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느냐? 중요한 게 영생의 구원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바둥바둥 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엔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버둥버둥거리다가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아주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세상에 권력을 누린 사람들 많고 지식을 갖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인물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이것부터 정리해 놓고 살아야지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다 헛것이 돼요. 세상에 아무리 잘했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우리 자신들도 꼭 붙잡아야 되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소중한 걸 믿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 중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마땅히 감당해야지 신앙하다가 사역을 하다 조금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이거 못하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속는 거예요. 영원한 걸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왕관 크라운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나가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난과 핍박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쇼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선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믿음 지키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0절, 21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고 핍박이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다가 직장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못 살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역설이지. 안 되게 돼 있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그냥 푹 죽으러들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그럴수록 더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갖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초기 기독교의 이제 모습을 볼 때 여기 전한 것처럼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성모독이지.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리고 이단의 무리를 쫓아다니고 이거 핍박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다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거리끼는 거. 그거 하다가 쫓겨날 텐데, 그거 하다 죽을 텐데, 그걸 거리끼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랬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 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것처럼 주님으로 믿었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반역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 쫓겨나고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이게 미련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그렇게 믿다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믿냐. 그때 상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들수록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금번 초청 집회 1020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아이 중에 그 아이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더 힘써 기도하시고 더 부지런히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데 요즘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독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자기 욕심에 명예 권력 유혹에 중독되고, 더 나가서 좀 고상한 것 같은데 취미생활에 중독돼 있고 문화생활에 중독돼 있고, 아주 고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 없고 믿음 없는 건 죄악이에요. 다 중독이에요.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스포츠다 뭐 음악이다 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해야지. 믿음을 저버리면 생명이 없는데 중독이지. 아주 고상한 것처럼 세상 잘 사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이 계시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과 심판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재림과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걸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는데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렇게 힘쓰냐? 사람들이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이.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아주 굉장히 길고 아깝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따르는 시간은 돈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도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이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일주일 이렇게 끝나고 주일까지 쉬는 날이니까 불금이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와서 심야 기도에 2시간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떡하냐고 그래.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잡히지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안 되고,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내 자녀의 생명도 귀하고 내 부모의 생명도 귀하고 내 친구의 생명도 귀하다 그런 말씀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으면서 하라 그런 말씀이. 왜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생명의 가치를 이룰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면 힘들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가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루셨어요. 사도행전은 뭔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신 것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지식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권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조금 깊이 해보고 바로 해보려고 한 사람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해본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걷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더 있어요. 고난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은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난 그만둬야 되겠다,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까부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 신앙을 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열매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그 전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을 때, 역경 없을 때, 편안하고 좋을 때 그때 신앙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까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 된 데미가 요밖에 안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걸 이겨나가게 하시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당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이거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같이 오면 이게 어렵고 힘들 텐데, 쫓겨날 텐데, 그런데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10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썩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될 때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선교문이 활짝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주장 그거 꿋꿋하게 지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내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구원받고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모든 값을 사도들 앞에 내주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질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 있어야 선교하지, 돈 있어야 일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맞추니까 여기 24절 모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더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이. 바나바는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람인데, 여기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걸 보고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떠냐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한 번 구원받고 기쁘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끝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고 권면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고 말씀으로다가 이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으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의 피신에 있는데 그때 찾아가서 만남해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이 그 작은 성이 아니고 큰 성인데, 큰 도시인데, 그런데 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처럼 전화해가지고서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서 가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 선교하는데 거기다가 쓰임받게 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같이 동역을 하고 자기가 함께 같이 나중에 선교 사역을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사울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선교하다가 도망온 사람 때문에 사울은 그런 사람 또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았고, 바나바는 한 번 잘못했지만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러다 그거가 싸우고 다투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그런 일이 있는데, 바나바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품어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하면서 마음을 돌이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모범적인 신앙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쓰임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인상 써가면서 조시지 말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손인수 권사님 같이 연세 많으신 분도 오셨는데, 이게 연세가 많이 잡수실수록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럴 때가 있어요. 안 한다고 버티고 나가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더 기뻐하면서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냐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고,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발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보고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보고 바울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서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됐다는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졌다 말이지. 좀
아닌 게 아니라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 우리 가서 열심히 전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달라지면 그것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조금 일찍 출근하세요. 조금 늦게 퇴근하세요. 굳은 일 있으면 조금 먼저 하세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식사하고 돈 낼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내세요. 식사하고 나 돈 낼 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누구야? 안 온 전화 받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조금 먼저 하세요. 조금 양보하세요. 그러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아주 굉장한 거 해서가 아니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삶은 가시밭 같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부서마다 이런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나오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자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그걸 떨쳐내야 신앙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한번 뒤틀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그러냐 말이지. 왜 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랑은 얼마든지 시간 돈 들여서 해도 하나님 사랑은 안 한단 말이지. 이런 시대고 오늘날은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컴퓨터 하잖아요. 스마트폰 혼자 들여다보잖아요. 그전에는 기차 타면 신문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컴퓨터,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앞으로는 AI 시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인공지능 시켜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다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속적이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딱 하나,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공감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이끌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AI 시대가 오는데 지금도 수술하는 것도 그 인공지능이 하고 그러잖아요. 변호사 같은 거 인공지능이 더 잘한대요. 목사도 더, 표준 설교는 그냥 잘하는데 사랑으로 품어안고 끌어안고 공감해주고 이건 감정은 발휘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들 부리지 마세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에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단절돼요. 가족이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통합니까? 부부 간에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걸 통하고 이끌어내고 복음을 전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울 수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아유 잘 됐네 그렇네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래야 떡 하나라도 얻어먹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을 해줘야 돼.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거 효력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로 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그걸 감수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고립의 시대에,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대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렇게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지런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와서 기도할 건가? 언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가? 자자손손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이 더 간절하시다 말이죠. 우리가 적게만 드려도 작은 걸 크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들 하게 해달라고